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말씀이 말씀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귀한 은혜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나를 발견하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큰 은혜 우리 10년 가운데에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응답이 있다, 은혜가 있다, 복이 있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 자꾸 죽겠다 하면 진짜로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살겠다 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단순한 이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을 붙잡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까지 끌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돌로 쳐서 죽여야 될까요? 죽이지 말까요? 여러분, 율법대로 행한다면 돌로 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하여, 우리말로 하면 비난하기 위하여 무언가 핑계거리를 지금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여인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전부 다 집에 가고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조건은 믿음도 있겠지만 가서 똑같은 죄를 다시 똑같이 범하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죄 없는 곳에서 살고 싶지만 세상은 결국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죄 안에서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율법에 있는 이야기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율법은 분명히 돌로 쳐서 정죄하고 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구원은 곧 우리를 살리는 예수님의 길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가 의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듯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 대신에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결국 죽음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국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온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또한 이 땅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영의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는 배우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 즉 죄가 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함 받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 짓지 않는 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리 경건하게 보여도, 거룩하게 보이고, 아무리 좋게 보여도 마음속에서, 환경 속에서,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정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행동을 하면 죄인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알고 그 율법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그럼에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은혜의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고 용서받은 죄인이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은 처음에 율법을 통하여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용서받은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 이게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지금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산다 할지라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절대 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살아야 됩니다. 절대 실망하지 마십시오. 살면 힘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살아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 것처럼 영원히 죄의 굴레에 갇혀서 그렇게 헤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인이 되어지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라고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떠합니까?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는 누군가 정죄하는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나온 날들에 실패했던 일들, 불행했던 일들, 넘어졌던 일들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내 스스로를 자책하고 내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 스스로를 비난하는 우리 스스로의 죄를 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때때로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은혜 받으면 참 좋은데요, 집에 가서 누워서 이런 생각하고 저런 생각하다 보면 내 팔자가 사납다라고 느껴지더랍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참 사나운 팔자다, 내가 왜 이렇게 산다냐,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안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사나운 팔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사나운 팔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복된 팔자가 되어지고 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납다라고 하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니까 우리는 그런 말을 아예 우리 인생에서 지워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비난하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용서하라고 지금 그 여인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내가 너를 죄 있다고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너도 너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꾸 나쁘다고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자꾸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내 스스로를 정죄하고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자신을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죄인이므로 자신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믿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용서가 되기 시작하면요, 세상은 살만합니다. 그런데 용서가 안 되니까 못 살 것만 같습니다. 용서가 안 되니까 실패하면은 내 탓을 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자꾸 누군가에게 그 이유를 들이대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용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를 용서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가 안 되는 이유, 다른 사람을, 누군가 이웃을,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도 용서가 안 되고 이웃도 용서가 안 되고 교회 누구도 용서가 안 되고 거시기도 용서가 안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면서 시작해야 됩니다. 용서하기 시작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용서에서 출발해서 사랑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사랑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단순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놀랍도록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며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죄가 있고 정말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고, 다윗은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이 다 좋은 일만 했을까요? 아니요. 인간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입니다. 왜 나쁜지는 성경 읽어보시면 알지만 어찌됐든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끝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용서하면서 용서받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신에게서 창조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롭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묶여서 정죄함으로 죄악에 묶여서 살기 때문에 새롭게 살지를 못하고 창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과거에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내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인생도 좋은 인생, 좋은 영혼, 좋은 마음, 좋은 일들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 있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교하는 마음이고 하나는 창조하는 마음입니다. 부정적인 자아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갈등합니다. 다른 사람의 외모와 내 외모를 비교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라고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창조적으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자체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근데 웃는 연습하다 보니까 눈가에 주름이 지더만요. 자, 거울 보니까 이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웃을 때도 이렇게 웃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야 눈가에 주름이 안 지는데, 근데요, 웃으니까요, 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안 웃어 보셨습니까? 웃으면 눈이 작아집니다. 제가 웃으면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웃으니까 눈이 절반으로 작아지구나. 근데요, 보일 것은 다 보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귀 모양도 다르고 코 모양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이목구비가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비교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왜 이마가 이렇게 생겼을까? 제가 거울 보면서 요즘 헤어스타일을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결국 포기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났더니요,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저는 제 스스로 괜찮다고 믿습니다. 이런 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아멘 해야 됩니다. 저는 제 스스로 괜찮다고 그렇게 믿고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얼굴에 불만이 있으십니까? 불만 가지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우리 집은 20평 아파트인데 옆집은 24평이더랍니다. 그런데 내가 20평에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저 사람 24평 사니까 배가 아프더랍니다. 내가 밥 먹는 건 괜찮은데 저 사람은 고기 먹는 건 별로 마음에 안 들더랍니다. 이게 비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감사하고 살면 무엇을 먹든지 그 안에서 천국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비교하니까 문제입니다. 비교 안 하셔도 됩니다. 옆에 있는 교회는 건물이 크고 옆에 있는 교회는 교인들이 많고 비교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면 교회의 숫자가 많은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냐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모세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은 수만 명의 이방인 민족도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비교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내가 새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손 붙들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로움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일 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용서하는 게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함께 손잡고 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더 크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로 인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현장에서 잡혀온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죄는 죄지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줄 거니까 새롭게 살아라고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시고 창조적인 일들을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묶이다 보면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 다름질하는 자,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사도 바울의 기록에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앞으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됩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는 마음과 믿음과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우리의 미래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손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지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불행한 이유는 내 스스로를 붙잡고 사느냐 포기하고 사느냐 차이에 있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무언가 가능성을 보고 그 가능성을 발견한 사람은 항상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는 거 보면은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만 제가 예전에 있던 시골 교회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나이도 많이 먹고요, 허리도 아프고요, 무릎도 아프고요, 교회에서 뭐 청소하고 일하고 아이고 나는 못하겠어요. 그분은요, 정말 죄송합니다, 일할 가능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분명히 심는 대로 주시는데
복 받을 기회를 점점 줄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을 보아야 됩니다. 청소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쌓여지는 것이 되어지고 복의 시작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이란 건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청소하신 분도 계셔야 되고, 누군가는 주방에서 봉사도 하시고, 누군가는 안내도 서야 됩니다. 누군가는 여러 이런 일들로, 저런 일들로, 누군가는 찬양대로, 누군가는 악기로, 누군가는 춤도 추고 그래야 됩니다.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해보려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일할 거리를 보여주시고 일하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냐 못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일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하다 보면 조금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건 그래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옛날 어르신들 말씀 가운데에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느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어릴 때 보면 항아리에다가 메주를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딱 쌓아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딱 하니 부어 놓으면은요, 한 달쯤 지나고 두 달쯤 지나고, 제가 이런 말 하면은 참 장도 잘 담그는 것 같아요. 제일로 속상할 때가 언제냐면요, 항아리 뚜껑 열어놨는데 소나기 오면 제일로 속상합니다. 이거는 매주 담아보신 분들은 알고 안 담아보신 분들은 뭔 말인지 모릅니다. 뚜껑 열어놓고 이렇게 햇빛 받으면서 좀, 요즘 말로 하면 뭐라 그래요? 발효한다 그러죠. 발효하는데 소나기가 쑥 지나가면요, 아이고 올해 간장 다 망했네 그럽니다. 어찌됐든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벌레가 생기든 곰팡이가 끼든 어찌든 간장은 담고 메주는 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1년 먹을 거리가 돼. 저희 어릴 때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은 돈 많이 있으면 된장도 사다 먹고 고추장 사다 먹고 합니다만, 우리 어릴 때는 콩 다 삶아가지고 절구통에다 전부 찧어갖고 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매주 잘 만들어야 이쁜 딸 난다 그랬는데 저는 잘 만들어갖고 이쁜 딸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은요, 시작하냐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이게 가능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언가 하나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한 걸음에다가 두 걸음째를 하나님이 붙들고 이끌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모든 것을 다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도망도 다니기도 하고 배가 난파돼서 죽을 위기도 거치고 또 사람들에게 39대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고 막 그랬습니다. 못 먹고 도망다니고 쫓기고 죽음의 위협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고 사도 바울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복음 전하는 것 하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가능성을 보고 선교와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 안에서 꿈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화가가 거지 아이를 이렇게 보고, 어린 아이를 보고, 자, 내가 그림 그려줄게 라고 딱 앉혀놓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림을 그리고 났더니 멋진 양복 입은 신사가 탁 있더랍니다. 아이가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이게 누구예요? 그랬더니 네가 앞으로 20년 후에 이렇게 멋있는 신사가 될 거야 라고 그림을 하나 딱 그려줬더랍니다. 아이가 그 그림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나는 지금 거지 노릇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어린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왜 이 아저씨는 이렇게 멋있는 양복 입은 신사 그림을 나에게 그려줬을까? 그때부터 이 아이에게는 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저렇게 정말 멋있는 아저씨가 될 수 있을까? 정말로 20년 이후에 보니까 그 그림하고 똑같이 양복을 입고 멋있게 사는 인생을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능성은 꿈을 꾸는 겁니다.
가능성은 희망을 품는 겁니다. 가능성은 하나님이 이루어지신다는 믿음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에게서 가능성을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왕이요, 인천에 보면 주한장로교회 전도왕이 있습니다. 권사님이 1년에 1000명을 전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부터 전도했냐면요, 66세부터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60대가 넘어서 나이가 먹고 몸이 아픈데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했는데 전도왕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늦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80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이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일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조금 일찍 부르실 수 있고 좀 늦게 부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1년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함으로써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었다는 게 벼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한다고 가능성을 보는 게 벼슬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제일 인정받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나오는 사람은 우리 교회에서는 인정받고 축하받아야 될 사람입니다. 한 번씩 빠지시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배 잘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가 쉬어지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칭찬받습니다. 제가 기도를 많이 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열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요, 10시간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요, 응답이 없는 분들이 있고 5분 기도해도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시간에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기도는 응답받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걸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가능성을 보고 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늘의 복을 받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간음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함께 은혜를 얻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죄를 범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일반 사람처럼, 다른 사람처럼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믿음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된다는 믿음이 들어오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한 여인에게 가능성을 보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주신 몸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자신을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거룩한 성전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기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공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을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소속감입니다. 두 번째 가치감입니다. 세 번째 신뢰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군가에게 소속되어 있을 때에 행복을 느낀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이 되었든 교회가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내가 그 소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 때에 우리는 행복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 소속도 없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옆에 아무도 없다면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 부안제일교회를 통하여서 우리를 교회의 가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가족이 되어졌고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소속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니까 조금 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일날 아침 예배 나오고 오후 예배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것 없습니다. 소속감이 조금 부족하면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겠죠. 내가 교회에 소속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는 하기가 싫고 이러면 소속감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소속감이 있는 사람은요, 야, 어디 권사님이 오늘 아플까? 오늘 안 보이네. 1부 예배 나왔을까? 2부 예배 나왔을까? 막 두리번거리고 찾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소속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하나님 은혜 받을 기회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자, 옆에 누구 나오셨는가 안 나오셨는가 한 번씩 쳐다보십시오. 생각보다 많이 나오셨죠? 많이 나오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누군가를 쳐다보면서 소속감을 가져야 됩니다. 두 번째, 가치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가치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 주변의 믿음의 가족들을 향하여 가치를 세워주신다, 이거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가치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 기쁨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요, 누구는 막 행복하게 기쁘게 나옵니다. 똑같이 교회를 나오는데 누구는 좀 덜 기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면 조금 덜 행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가장 귀한 존재로 세워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뢰감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믿지 못하고 막 불안해한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하면 그 가정도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목사님을 믿지 못하고 목사님이 교인들 믿지 못하고 장로님이 목사님을 못 믿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은 못 살겠네 그럽니다. 그런데요, 신뢰감이라고 하는 건 아내가 남편을 믿어주고 남편이 아내를 믿어주고 목사님이 교회 식구들 믿어주고 장로님이 교인들 믿어주고 서로 믿겠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살겠네 그럽니다. 이게 단순한 이치입니다. 성경은 절대 어렵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살게 하십니다. 이걸 신뢰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에 의심이 있거나 불안이 있거나 못 믿는 것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이 말씀 가지고 또 한 번 믿음을 얻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새로운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창조적인 가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스스로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져서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새로움을 가지고 또 한번 주님 손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또 한번 새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제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 또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의 영광을 위하며 선한 일에 힘쓰기 원하며 스스로 용서하며 사랑하기 원하는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